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관련한 내용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그네가 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결과 그들이 얼마나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출애굽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를 두렵게 할 만큼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을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당시에 족장 공동체였죠. 그래서 총 75명의 가족들만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75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보다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바로가 보기에는 우리를 위협할 만큼의 강한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 펼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루지 못하도록 유아 살인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어떤 대적자로서 이스라엘이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씨를 말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당장은 너무나 강하게 보이고 그 수가 많아 보여서 애굽을 위협할 만큼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여겨졌지만 그 다음 세대를 죽이면 이 한 세대가 끝나고 나면 애굽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강성한 이스라엘이 지금의 한 시대로 마치도록 이렇게 그런 유아 살인 정책을 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탄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것 같아요. 믿음을 잘 지킨 그 세대들이 그 사람들은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우리 우면동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과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년부, 유치, 유아부 아이들을 세우는 일, 우리의 세대에 이것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시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연약과 한계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의 강한 군대, 바로의 강한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세라고 하는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한 복판이죠.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성한 국가였으니까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징조를 행하시기를 이제 2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정표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서 이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냈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런 징조들, 하나님께서 그 표적들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총 10가지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0가지의 재앙이 다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7가지의 재앙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10가지의 심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10가지의 각각의 그 심판의 대상들이 사실은 애굽이 섬겼던 신의 그런 이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소망했던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에 참된 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10가지의 재앙의 순서예요. 순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10가지의 재앙의 순서와 지금 시편 105편에 나타난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감지하셨을 텐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시편에 나오는 그 심판은 바로 흑암의 심판이죠. 출애굽기에는 9번째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첫 번째로 흑암의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아마도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시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가운데 흑암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이 자랑했던 첫 번째 신이 태양신이었거든요.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하는 그 태양신. 그 태양신의 그 빛을 내는 그 무기력함을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장 우상 숭배하는 그 강력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태양신은 이렇게 죽는, 어둠을 낼 수밖에 없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죠. 그 빛 가운데 광명체를 넣으시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서로 대조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래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어떤 탄생을 소망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죽음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기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흙으로 그를 빚으셔서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그들 가운데 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곳 가운데 밝히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둠 가운데 종되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빛이 누구신가를 밝혀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취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좀 이렇게 유의해서 본 게 사실은 37절의 말씀 첫 번째 이 단어였거든요. 마침내였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실 때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내용들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시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험의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37절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되었던 땅에서 요셉이 착고의 발을 묶이고 노예의 신세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그들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37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부터 4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죠. 가나안 땅을 향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불로써 그를 인도해 주시고 밝혀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추위에 죽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에 잡힐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쳐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2절의 말씀이에요. 42절의 첫 번째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키라고 하는, 이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앞에서 그토록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 그 재앙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낸 이유,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시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기근을 당하고 종이 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겼던 담이 헐어지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그 감정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몰라 유리하고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 한 줄기의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죠.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룩과 의를 향해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겪었던 그런 과정 속에 느꼈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3절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43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누려지고 또 고백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려지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슬픔과 절망이 있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국에는 참된 승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와중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지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격과 확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죠.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너희도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감당하고 힘있게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대들을 잇고 이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창조와 구원과 그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강성하여 태어난 아들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아무런 방해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